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9장 말씀으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말이죠. 어떤 부모도 자식을 매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먼저는 말로 가르치죠.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요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만 그런데 고집스럽게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매를 댑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를 댄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부모는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라고 하고 버려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해서 때로는 매를 댑니다. 매를 댄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호세아서 특별히 9장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9장 말씀을 지금 들으셨지만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감정을 그냥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9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이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을 또 반대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놓고 싶지 않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절기 가운데에서요. 봄절기가 있고 또 가을절기가 있죠. 가운데 여름절기가 있고요. 그런데 그 가을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절기,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때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 한 해의 수확을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수확의 감사와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아주 축제처럼 즐기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초막절 축제가 타작마당에서 이미 곡식하고 수확한 모든 것들을 그득히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축제의 그 흥이 막 무르익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호세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뻐하지 말아라, 춤추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참모를 깨앉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보니까 뒤에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축제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것이 하십니까? 바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알이 내가 이렇게 바알에게 열심히 바알을 섬겼고 봉사했더니 바알이 이런 수확을 내게 주었네. 지금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매춘부가 행음하고 나서 화대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또 이 예언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아라. 춤추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가 얻은 이 모든 풍성한 수확들, 곡식들 다 사라질 것이다. 포도주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 또 아수르로 끌려가 부정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풍요롭게 수확을 그득히 거뒀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지금 너희가 행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풍요로운 거 일순간에 다 사라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무엇을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지고 나와가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안 받으실 거다. 또 너희가 명절에도 또 여호와의 절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 어떤 절기도 지키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축제의 분위기가 한참 흥이 올랐는데 이 호세아가 너희가 물질적으로도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됐을 것입니다. 돌이켰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꿈쩍을 하질 않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자, 좀 이해가 안 되죠?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지금 너희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춤추지 말아라. 바알에게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으셨을 때 지금 돌이킬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예언자를 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저 미친 사람 또 와서 저 말도 안 되는 또 편협한 소리를 하고 있네.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 호세아를 정죄하고 호세아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 타락하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런데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그 예언자로 넘어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7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그들의 죄를 지적받기 싫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적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깨우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그만인데,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인데, 돌이킨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미운 것이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혹은 또 나한테 저런 말씀하시네. 그냥 듣고 싶지 않은. 혹은 그냥 또 심판이야 라고 하고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호세아의 그 사건을 끝내고 나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을 살짝 회상하면서 보여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정말 푸르른 그런 열매, 또 목을 축일 수 있고 배를 불릴 수 있고 정말 그 싱그러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포도나무로 보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마치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운데서 첫 열매가 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전에 생명력이 넘쳤던 포도나무, 생명력 넘었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그 우상의 모습을 닮아서 추악해졌고 그 우상의 모습을 닮아 죽은 막대기처럼 변해져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상 시리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우상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우상처럼, 여러분 우상이 어떻죠? 우상은 목석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소출이 많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죽은 막대기 마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생명력 있게 섬겼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죽은 나무처럼 서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뭘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무엇이죠? 에브라임은 풍성한 것 혹은 장성한 것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그 풍성하고 창성한 영광은 무엇이죠?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카도시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처럼요? 새처럼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태의 축복은 없을 것이다. 풍성했던 민족, 창성했던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번성치 못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말할 때 그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가장 강성했던 모습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죠. 유다 지파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치 베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데요.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데 있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소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 구별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기대하시지도 않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물론 내용은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너의 마음을 향한다면, 그리고 오직 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모든 풍요로움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